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가사가 지금 띄워져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찬양을 또 이제 매주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듣는데, 저는 아까 올라오면서 찬양을 연습하는 소리를 저기 계단에서부터 들으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야, 뭐 천상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딴 게 있겠나, 이런 소리가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지 하는 생각을 정말 하면서, 또 제가 조금 또 이런 걸 언급을 하자면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런 아름다운 수녀들의 찬양이 이 성가가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아주 아름다운 성가가 나오는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하면서 듣고 들어왔더랬습니다. 예.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장미꽃도 예쁜데 그 위에 있는 이슬이란 또 얼마나 예쁜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게 됩니다. 그죠? 예.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는 안다라는 그 놀라운, 또 그 부분이라는 얘기고요. 자, 오늘 제목은요, 술 대신 성령에 취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또 조금 그래 보이지만 본문이 분명히 술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잡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본문에도 바로 술 하는 것이 분명 첫 단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였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죠? 취하지 말라. 술을 금한다라는 표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취하지 말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그래서 술을 꼭 금한다라는 것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렇게는 가지 않고 혹 이런 표현까지는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데의 대목에서 술을 멀리하라 하는 대목까지 표현까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실일도 나실인이 헌신하는 기간 동안에 술을 멀리하라 하는 정도까지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인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충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술 충만은 분명히 아니고 무슨 충만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가지라. 그러니까 또 술 취하는 대신에 그렇다면 무엇에 취하라는 얘기인 거지요?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술 대신 성령에 취하라는 그런 제목이 나올 법하지요. 이번 겨울 집회에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었을 때 그 테이블을 가리는 테이블 보자기 같은 게 없어가지고 밑에 다리가 훤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부터 말씀을 할 때에 그 앞에 보자기로 이렇게 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네 번째 말씀을 할 때 노아에 대한 얘기를 했더랬지요. 그런 것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하체를 드러내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사실. 근데 그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 취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술 취한 사람으로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사실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 그게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술 취한 모습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살펴볼 때 말이지요. 사람은 우리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사람이 무엇일까? 연약하다. 그리 생각하시죠? 네, 사람은 연약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참 약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시편 1편의 4절에 보면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하는 것으로 아마 이것도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말씀이죠. 예, 겨와 같아 말씀이죠. 바람에 쉽게 날려버릴 수 있는, 또 안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삼오라기 같아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삼오라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올 하는 것처럼 한오라기라는 얘기입니다. 삼의 한오라기라는 얘기입니다. 삼으로 배를 만들 때 한오라기가 튀어나온 것 같은 뭐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삼의 한오라기가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럼 그런 거면 뜯어버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삼의 한오라기 같은 거다 말씀이죠. 연기 같아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묘사하는 것을 이렇게 각각 시편 102편에 있다, 뭐 연기 같아 하는 것은 뭐 이런 것을 직접 찾아볼 수 보셔도 아주 흥미롭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래서 여기다 적어드렸죠. 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또 익히 아는 대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그런 것과도 같은 거죠. 예, 먼지다, 티끌이다. 그런 것으로도 생각해 보는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밖에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해요? 어떤 힘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어쩌면 붙잡히우지 않고서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술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그래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만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어떤 힘에 의지해 보고자 술에 취하기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기도 한다 말씀이죠. 예, 그렇지만은 사실은 사람이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제 그런 사람이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되 숨을 불어 넣었다. 창세기 앞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숨이다. 사실은 그게 원어상으로 보면 그게 성령이기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숨을 불어 넣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흙이라는 연약한 그런 물질로 된 사람이지만은 숨이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었다 말씀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숨이 들어오는 것은 그게 은혜다 볼 수 있지요. 반드시 이런 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말씀이죠. 네,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이런 숨을 불어 넣음과도 같이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란 이 선물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나 말씀이죠. 원하는 자가 이 선물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참 여러 가지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하는 것을 옆에다 장절을 잘 적어 놓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막 직전에 어떤 이제 우리 교제 안에서 어떤 지체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몇 장 몇 절인가를 잘 얘기해 주면 좋겠다. 내가 직접 찾아보고 싶다라는 말씀이
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셔서 저도 그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아주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저도 이렇게 적어 놓기도 오늘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한 자라야,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사실은 이 괴로운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지요.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서도 이런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표현한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미쳤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했다라고 된 사람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사실은 나와 있는데요. 누가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바울이요, 네가 미쳤구나 야. 학문이 아주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학문으로 해서 너가 미쳤는가 보다. 학문 때문에 그러한 줄로 생각하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바울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제대로 보자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되어진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인생으로서의 정상적인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그래서 일반적인 또 세상 사람들이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미쳤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은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할 때는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오히려 바울에게 미쳤다 하는 것과 반대로 진실로 미쳤다 할 만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살지 않았었던가 생각해 보시면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 우리도 미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지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 볼 수 있습니다. 활을 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궁사라고 그럴 수 있죠. 그 궁사의 눈에 관역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활을 쏘고 싶어진답니다. 이제 관역이 잘 보인다. 훈련을 하고 나서는요, 관역이 굉장히, 그래서 콩알 만한 그런 목표물이 수박만하게 그렇게 보이는 때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궁사는 목표물을 향해서 활을 쏘게 되면은요, 그러면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명중이 됩니다. 명중이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신나는 일이겠죠. 목표물이 선명하게 보이면은 이쯤이야 하면서 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게 되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또 생각해 보시면 술에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힘을 엉뚱한 곳에 쏟는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초점이 그래서 맞지 않으면은 관역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말씀이죠. 그러면은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쏘게 된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또 생각하면 늘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 뿐입니다.
어리석은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 말씀이죠. 예.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까? 예, 어리석은 일만 골라서 해왔더라는 생각이 저도 분명히 듭니다. 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요 오늘날로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쯤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거 보면은요, 이것도 한편은 문제가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보는 때문에 꼼짝 마라 그걸 봐야만 되는 때문에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을 보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은요, 이걸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만지지도 말고 쓰지도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지지도 쓰지도 말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빠지지 말라 말씀이죠.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인 거죠.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말씀이죠. 만져서 안 될 일이 아니고 빠져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이건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 그런 모습 같은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귀신 들린 모습과도 같이 말씀이죠. 그래서 귀신이 자신 안에서 마구 무언가를 시킨다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신도 모르게 막 차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옷을 벗고 거리에서 뛰어다니는 일도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뭘 시킨다, 이렇게 하라고 시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전철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이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하면서 어쩌면은 저주하며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막 크게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앞절 18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을 원어상으로 볼 때는요, 이것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돛을 단 배가 있는데요, 그 돛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그 의미를. 그래서 그러면 바람이 배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 그것도 성령이거든요. 어원으로 보면은. 그래서 성령이 배를 이끄는 것처럼 주님이 성령이 또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겠다 말씀이죠. 이제 다른 의미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스며든다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며든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스테이크를 구울 때에 저는 이제 구우면서 소금을 살짝 그냥 뿌리기만 하는데 그냥 표면에다가 소금만 뿌렸는데 그것이 안 뿌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소금이 겉돌지 아니하고 그 안에까지 아주 간이 제대로 배이는 것을 보고 신기하더라니까요. 그것도 소금을 그냥 윗부분에만 살짝 뿌렸는데 그 속에까지 간이 배이더라 말씀이죠. 사실은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신기한 물질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굉장한 것입니다. 고기는 물론이고 채소에다가도 소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국수에다가도 끓일 때에 소금을 잘 사용하면은 그냥 물에서 부풀어 버리는 것보다도 소금의 역할로 해서 그 면이 굉장히 탱글탱글해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소금의 역할이 그러니까 삼투압 작용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소금은 굉장한 물질이다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 소금이 고기에 스며들어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스며들어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 곳곳에 충만하게 스며들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우리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움직이는 원칙은 스며들어온 그 성령으로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된다 말씀이죠. 예,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야, 스며들어왔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것으로 통해서 사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예, 또 다른 이 성령 충만의 그 의미로는 통제하는 힘이나 동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뀌어진 사람이다, 그런 동력에 의해서 바뀌어진 사람이다, 그리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예, 동력에 의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를 생각해 보시면은 차가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죠? 경유차는 있는데요, 또 그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것과도 같아 말씀이죠. 야, 그러면 이제 휘발유차로 바뀌었으면은요, 바뀌어졌으면은 거기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얘기다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그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굉장한 일이 생긴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죠. 예. 네, 소음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진동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네, 부품의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시동의 불량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폭발까지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말이죠. 연료가 잘못돼 버리면 말씀이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바뀌어진 사람으로서 거기에 맞는 동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들은 또는 당신들은 이제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또 무엇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진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진 것이다 말씀이죠. 그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게 되면은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말씀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시편 23편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에는 뭐 4절쯤을 보시면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렇게 충만한 사람은 이런 놀라운 시간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또한 그래서 이제 술 취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 육체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이지만은 성령이다. 사실은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난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듭난 영은 그것으로 충만케 된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이 18절로 통해서 19절, 20절, 21절은 다 그런 성령으로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찬송한다 또는 감사한다, 심지어는 복종한다까지 되어진 21절까지가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되어질 수 있는 일을 적고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 취하는 것과 그 영을 비교해 본다면은 그것은 인격적인 문제라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인격이냐? 변화된 인격이란 얘기고요. 거듭난 인격이다. 예.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연료 얘기를 한 것처럼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될 일이다, 큰일 날 일이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그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다 말씀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고 다시 난 사람으로, 다시 난 그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자, 이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19절로 가보시면 거듭난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런 영으로, 제대로 된 영으로, 거듭난 영요. 예, 그런 충만한 사람에게서 진정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은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생활,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이런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서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영 안에서 충만케 되어서 넘쳐서 말씀이죠.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는 이것으로 통해서는 우리는 또한 이것으로 충만케 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이것을 또한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자꾸 더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직전에도 우리가 또 아주 풍성한 합창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2PM에서는 굉장히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꼽을 때에 우리는 참 찬양을 잘하는 2PM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 2PM이죠. 우리 찬양을 참 잘한다. 우린 찬양을 잘한다는 겁니다. 아주 2PM에서 찬양은 굉장히 귀한 역할을 우리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 우리 2PM에서 앙상블이라고 이름한 이렇게 지금 악기로 구성된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거죠. 앙상블이 이런 지금 몇 분이 안 돼도 일당백과 같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귀한 일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있는 거지요. 앙상블이 지금 이만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주 여기서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저도 말씀 제목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찬양을 가지고 몇 사람이 서로 그냥 주고받고 이 찬양이 좋겠다, 저 찬양이 좋겠다 맞추고요. 또 어떤 음원을 쓸까 뭐부터 해서 곡목을 정해 가지고 주중에 결정을 해서 앞에 나와서 연습을 또 다 해가지고 각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서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노래 인도도 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뿐입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이만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것은 우리 찬양팀이 마이크가 굉장히 좋아서 소리가 잘 나간다 이렇게 목요일 날도 이야기한 것을 들으셨지요? 저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방송실에서 프로 방송실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주인공처럼 살짝 안 보입니다. 사정이 있기도 하니까요.
네, 우리는 이런 귀한 사람들의 그런 팀을 가지고 있는 2PM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20절에 범사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얘기,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자기 이름 안에서 말이죠. 세상의 이름 안에서, 심지어는 바로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제가 인도를 했다. 여러분이 최근 장례식을 기억을 또 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장례식에 이제 여러분 참여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기도를 바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찬송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또 간증을 하고 나서는 또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뭘 했습니까? 주기도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왜 주기도문을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은 이전에 우리 대구교회 장례식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전달받은 셈인데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주기도문을 했다. 저도 그렇게 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는 때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에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붙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 안에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이냐라고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말씀 같은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거기에 적어드린 대로 거기에 보면은 모든 어떤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골로새서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오늘의 이 본문의 5장 2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는 것이 근거로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말이죠, 문제가 아주 많을 때는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많고요, 내 뜻이 많고요, 내 계획이 많고 내 계산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또 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베푸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수시로 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광야의 40년 동안의 원망을 계속 했다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욕심 때문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망을 했다 말이죠. 이것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해주면 또 그다음에 이것도 또 해주면 좋겠는데 또 바로 이어서 나온다 말씀이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건넌 며칠 후에 반석에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해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다 만나를 줬습니다. 메추라기도 줬습니다. 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요구가 있는 한은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으니까 말씀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에 21절을 가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예. 21절.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오늘의 18절부터 21절까지도 또 한 단락쯤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개역 개정으로 본 것입니다.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으로 볼 때는 21절을 여기에 지금 놓고 있습니다만은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21절이라는 것은 이 단락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2절, 3절, 4절이 있는 그곳으로 21절이 그 앞에 들어간다 말씀이죠. 예, 단락이 나누어지는, 오늘 굳이 말하면 오늘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말이죠. 세번역 안으로 보면, 단락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이것은 모두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22절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피차 복종하라. 예, 예. 자, 이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머리가요, 인정되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또한 지체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야 지체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예.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렇게 되면은 형제들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말씀이죠. 분명 실제적으로 머리가 있어야 그리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왜냐? 머리이신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죠. 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머리이신 그분의 지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형제가 말씀이죠. 예. 어느 자매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혹시 떠올리시는 겁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어떤 형제가, 어떤 지체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도 말이죠, 그 지체는요, 내가 경외하고 내가 머리로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씀인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예. 저 형제에게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도 머리이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나의 필요를 접어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한 형제 간에 서로 싸우면은, 예, 자기들끼리는 싸울 만하니까, 싸울 정도 되면은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기는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요?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이다 말씀이죠. 머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말씀이죠. 예, 저도 과거에 긴 어둠 그러면 전에, 그때는요, 저도 굉장히 내 취향과 기호가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내 취향과 기호가 확실해서요, 그래서요, 나는 이거는 좋고 저거는 싫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예, 분명하게 가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분명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도 그만한 혹독한 이만한 과정을 좀 거쳐봤더니 예. 근데요,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저는 주님이 분명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분명해지고 나니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감히 내가 마음대로 결정도 판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지체를 내가 콩나라 판나라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싫다 좋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사람들 간에 결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적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내가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요, 잘 아시는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부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이라고요? 살리는 영이다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신 말씀 모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또한 맞기도 한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귀한 직분을, 그런 귀한 쓰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또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신체의 늙음이기보다도 내가 이제 정말 육신의 힘이 다 쇠하게 되면은, 육신의 힘이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힘이 나를 점령한다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요, 남이 너를 끌고 다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은 벅차다, 이 말씀은 감당하기 어렵다, 저는 이 말씀은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야, 이건 난 못할 일이다. 내가 어째 다른 사람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갈 수 있겠노? 이건 못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주 정말 불가능한 것에 속하고 이 말은 살짝 피해갔습니다. 이 말씀 나오는 구절에서. 그런데요,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만한 과정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무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아주 모양이 그러그러할 것인데도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기쁨이 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지요. 내가 이런 데에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정말로 이것이 기쁨으로 저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교회라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제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되었는데 왜 그리 기쁜지요? 저는요,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하는 말씀도 저는 이해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저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생긴 근본적인 기쁨은 아무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전을 생각해 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이고 뭐고 이런 얘기를 볼 때도 그러하고 해보려고 표면적으로 좀 안 해봤겠습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건요, 순종은 억지로 하면은 괴로운 것이고요, 심지어는 웃는 것도 말씀이지요. 억지로 하면은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웃는 것도 억지로 하자면 괴롭습니다. 얼굴에 안면 마비까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은요, 정말 우스워서 웃으면은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올 수 있는 것처럼이고요,
심지어는 건강까지 오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은 순종도 말이죠. 이 순종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기쁨으로 영을 받아서 그래서 말씀이죠. 지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쩌면 사람들 간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이런 것은 다 사탄의 속성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성이란 섬김이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은 섬김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상호 복종의 동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이며 이렇게 마지막 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또 조금의 에피소드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상도 형제에게 말씀 노트를 이제 건네는데, 건네고 나서는 또 한번 들여다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자가 있나 없나, 오타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말씀 노트를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빨리 앞당겨 가지고 그래도 좀 전달하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저번 주도 오타가 한 번인가 나왔고 이번도 나왔는데, 어디에서 오타가 났느냐 또 하면은요, 신기하게도 상호 복종의 동기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머리 되심이며, 그렇게 그리스도가 거기도 살짝 우리가 머리 되심이며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보고 제일 마지막까지 안 받더랬으면은 우리가 머리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상도 형제한테 보내면서 아이고 한자 틀렸다고, 우리의 머리 대심 의로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 될 뻔했습니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상도 형제도 크크 하고 보내왔더라고요. 한 끗 차이로 엄청난 일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머리 될 뻔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로 통해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심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심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에게서 사랑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만이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지금 이 본문처럼 피차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다 말씀이지요. 산상보훈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만 산상,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다 적혀 있지만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실제적으로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어 놓지를 않아서 잘 들어보시면은, 자, 이것은요, 실제가 있는데요, 실제라는 것은 존재한다, 있을 제자죠. 그러면 자의 이지요. 실제는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실제는, 자의 이 실제는 실제적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그것은 저의 이지요. 뒤에 있는 것은 실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이지요. 실제가 실제적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죠.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실제적이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리 되어야 하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실제적이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피차 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되어진 것이어야만 진실로 피차
복종,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실로,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되어진 모든 일에 저는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술 취하기보다는 성령 충만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고 다시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분명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한 감사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